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염려와 신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좀 내볼까요? 여러분 한번 답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 가장 걱정과 근심이 많은 여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수수께끼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가장 근심과 걱정이 많은 여자의 이름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이 뭐냐면 우야꼬입니다. 우리 우야꼬 씨의 동생 이름은 뭘까요? 우짜꼬가 되겠죠? 자, 이번엔 일본에서 걱정과 근심이 제일 많은 남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역시 수수께끼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가장 많은 남자의 이름은 웜의 어찌까이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걱정하는 능력일 거예요. 정말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걱정이고 염려고 근심입니다.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의 마야 램비어서라는 교수가요, 이 25살에서 74세까지 거의 작년이죠, 참가자 6,019명을 데리고 의료 검진을 했는데 이 불안과 걱정 그런 수치에 대한 질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16년 동안 그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16년을 관찰을 하면서 보니까 이 6,019명 가운데 419명이 뇌졸중 진단을 받거나 그것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고 이 교수가 말하기를 근심이 많을수록 사람은, 걱정과 염려가 많을수록 사람은 뇌졸중의 위험이 1.14% 늘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램비어스 교수가 말하기를 근심이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근심이 만성화되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죠? 이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스트레스는 그리고 대부분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오는 것이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쌓이면 사람의 신체 가운데 뜨거워지는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신체 가운데 심장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심장이 뜨거워지게 되고요, 이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무슨 병이라고 불렀죠? 화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해도 끝이 없는 것이 걱정과 근심인데, 이 걱정과 근심은 사람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앞일에 대해서 안심이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속이 타는 것, 이런 것이 염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가 염려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별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해도 이미 우리에게 염려하는 게 일이 되어버릴 정도로 걱정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과 근심이 계속되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짜증만 남아있게 되기도 하죠. 도대체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25절을 한 번 더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알려면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6장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6장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주로 서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루 열심히 일해야만 그날 먹을 것을 찾게 되는 사람들이 주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은 간신히 이 목구멍에 풀칠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정말 바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그들이 실제로 날마다 하는 걱정이었고 그들이 눈앞에 만나고 있는 직면한 문제였었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입을까를 굉장히 먹을까를 마실까를 걱정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것은 주로 오늘 점심에 뭐 먹지? 오늘 저녁에 뭐 먹지? 이렇게 대한 먹는 것에 대한 걱정이지요. 이것이 내가 먹을 것이 없다는 걱정은 아닐 겁니다. 저희 집에 참 희한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가 굉장히 중요한 아이입니다. 어느 정도라면 저희 집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요, 집에 한 6시 조금 넘으면 오는데 5시가 넘으면 집에 날마다 전화가 옵니다. 전화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날마다 똑같아요. 엄마, 오늘 저녁 뭐야? 심지어는 저녁을 먹으면서 엄마, 내일 저녁 뭐야?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2번 연속해서 안 먹어요. 지금은 오늘 저녁 뭐야? 라고 물어볼 수도 없는 이 군대에서 주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답답한 세월 보내고 있겠죠. 생각 외로 저희 아이 같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와 쿠팡이츠인가 열심히 찾아보죠. 아무거나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한 끼 떼어도 될 것 같은데 또 그렇게는 안 됩니다. 지금은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고르는 것이 고민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 뭔지 아십니까? 위암이에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암을 많이 걸리는가? 1인당 전 세계에서 1인당 채소 소비량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하루 수산물 소비량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하루 쌀 소비량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1인당 하루 술 소비량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위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정한 무엇을 먹기 때문이 아니라 많이 먹기 때문인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은 먹을 것이 많아서 무엇을 먹을까를 고르는 그런 세상이죠. 여러분, 하지만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젊으셨을 때라든가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도 이 쌀이 부족해서 학교에서 혼식을 해왔는지 늘 검사하는 시절도 있었고요. 그 전으로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원조받은 이 옥수수 가루 아니면 가루 우유 이런 것을 연명을 할 때도 있었죠. 또 과거로 가보면 우리도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고 우리나라도 요즘에나 먹는 것이 풍족하지 과거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이것이 일상의 걱정이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이것이 똑같은 말이지만은 요즘에 우리가 고민하는 무엇을 먹을까와는 180도 다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는 우리가 너무나 다른 것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도대체 내가 뭘 먹어야 하나라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염려라는 것은 안 할 수가 없는 당연한 것이었겠죠. 자, 그럼 이 산상순을 듣고 있는 사람들 말고 이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봤던 사람들은 또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쓰지 않았습니까? 이 마태가 처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의 대상으로 썼어요. 그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써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태복음을 처음 받아봤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안디옥 도시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건물의 작은 침실은 어둡고 냄새나고 자주 축축하며 항상 더러웠다. 땀과 소변과 대변 냄새와 썩는 냄새는 모든 곳으로 스며들었다. 거리 바깥은 약간 더 나아 보였다. 진흙과 열린 하수구, 거름과 혼잡한 대중들이 질비했고 성인과 유아들의 시체들은 거리로 버려져서 유기되었다. 이게 당시의 안디옥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을 가장 처음에 받았던 안디옥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산상순을 들었던 사람들과 똑같이 침울한 일상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내가 다음 날을 살아야 되나 생존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사는 것은 맞아요. 우리도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월급이 몇 달치 나오지 않고 있고 실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여전히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한다고 말하고 청년 실업자가 41만 명이라는데 내 자녀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내일 먹을 거리가 없어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지 예상조차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의 일을 장래의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왜 장래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좀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25절 앞부분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말이에요. 이러이러하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5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24절까지 앞에 있는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러이러하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24절만 보면 되겠습니다. 24절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2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누가 주인인가,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각자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가 각자 살아가는데 무슨 사람에게 주인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결정될 수 있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신인데 사람에게 무슨 주인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가 의지하고 따르는 주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의지하고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힘 있는 백을 주인으로 삼고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삼고 의지하기도 살고, 자기가 이렇게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상태로 그 사람에게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 다른 것들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앞절인 24절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장래일을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인 그러면은요, 이 소유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뭐 집주인 그러면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인은 단지 소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져주는 사람도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주인을 신뢰한다면, 책임져 주심을 신뢰한다면 염려할 필요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근심할 필요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이유를 또 오늘 25절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어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목숨과 몸이 음식과 옷보다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럼 답은 당연히 중요한 거죠. 목숨과 몸이 음식과 옷보다 중요한 게 맞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몸이 음식과 이 의복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이어져야 될 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숨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몸을 주셨다면 나에게 음식과 의복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생명과 더 중요한 몸을 주셨다면,
덜 중요한 음식과 덜 중요한 옷을 안 주실 리가 없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도 주실 것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말씀 오늘 예를 들고 계세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냐. 여러분, 새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가 농사 짓는 거 보신 분 계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나갈 일이죠. 새는요, 저축을 하지도 않습니다. 펀드를 하지도 않아요. 주식, 재테크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새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새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새는 우리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또 28절을 한번 보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에게는 누가 화려한 옷을 만들어 주었지만은 백합화는 그런 화려한 옷이 없다. 그렇죠? 그래도 백합화는요, 누가 햇빛을 막으면 어떡하나, 비가 오면 어떡하나, 자기가 잘못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가 역시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새와 백합화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 책임져 주신다, 먹이신다 라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염려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던가요?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염려한다고 키를 자라게 할 수도 없고 생명을 1시간이라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속담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이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염려해서 달라진다면 밥을 굶고라도 염려해야죠. 그렇죠? 걱정해서 달라진다면 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걱정해야죠. 그러나 염려와 걱정을 해도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 걱정과 염려는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안 하고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절로 드는 걸 어떡합니까? 저절로 염려와 걱정이 들 수는 있지만 이것이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걱정으로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도록, 또 다른 염려로 눈덩이처럼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들어온 염려의 그 어떤 물줄기 뿌리는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을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염려가 커지게 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염려를 한 보따리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염려 대신에 오늘 또 다른 도전하고 계셔요. 33절을 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서의 삶만 구하지 말고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구해봐라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엇을 내가 먹을 게 필요합니다, 입을 게 필요합니다, 마실 게 필요합니다, 이거 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음 달까지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100만 원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을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게 뭐죠? 첫 번째로라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필요를 위해 구하면 거룩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라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구했으면, 첫 번째로 구했으면 두 번째로 나중에 구하는 것도 있겠죠. 그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것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당장 내 눈앞에 닥친 현실인데 당장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눈앞의 현실이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 되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겠죠.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우다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계속 의심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도 우리 아빠 맞아? 우리 엄마 맞아? 또 말하는 거죠.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중학교 들어가서도 우리 아빠 맞아? 우리 엄마 맞아? 하도 안 믿으니까 머리카락 하나씩 뽑아가지고 DNA 검사를 했어요. 99.9%가 나왔습니다.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그래서 또 의심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실하게 가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걱정하는 그 일을 직접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면 아버지가 대신해야죠.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자녀가 못 따면 대신 따줘야죠. 우리가 걱정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그 걱정거리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우리가 들어올리려고 하는데 누군가 더 힘센 사람이 그걸 들어주겠다고 하면은 마음이 안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그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는 그 짐을 대신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스리실 그날을 기대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과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세우신 통치가 더 확장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덤으로 준다는 겁니다. 저는 마트에 가면은요, 물건을 살 때 항상 스카치 테이프로 칭칭 뭐 가만한 거 없는가 찾습니다. 우유를 사도 야쿠르트 하나 붙어 있는 거 없는가? 고추장을 사도 쌈장 조그만 거 안 붙어 있는가? 우리가 고추장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쌈장까지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유를 한 팩 찾으면 하나님께서 마시는 요구르트 불가리스를 하나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희를 돌보는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겠다. DNA 검사까지 해주마.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아버지심을 신뢰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도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대신에 이런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훔치는 두 개의 도둑이 있다라고 해요. 사람의 인생을 훔치는 두 개의 도둑은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염려라는 거랍니다. 특히 염려라는 것은 흔들의자 같아가지고 앉아있으면 뭔가 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는 것 같지만은 아무 것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도둑에게 우리의 인생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염려라는 도둑에게 우리의 내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라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드리건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채우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찬양할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곡으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가지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꿀 때에 우리 안에 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문덩이처럼 커지지 않고 물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래에 많은 걱정이 있으시지요. 염려되는 일이 있으시지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꾸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입히심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의 염려가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